공군 중령 김상호 씨의 간증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부엌에서 부주의로 하반신에 끔찍한 화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 계셨고 어쩌다 장길에 몸을 잘못 움직이면 상처가 침대천에다 쓰라린 아픔으로 신음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넘도록 어머니는 한번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는 작은 형님이 어머니의 귀에 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아픔이구나. 우리는 눈물을 거스거리며 어머니의 고통을 같이 나눠 갖지 못한 아픔을 안타까워 가슴을 아렸습니다. 하루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내 손을 잡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나의 이 고통에 너희 고통, 너희들이 당할 모든 고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다.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앞으로도 너희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되기를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며칠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로부터 어느새 7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 행복을 느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돌아 누울 때마다 참으로 이 돌아 누울 수 있는 이 행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 내 몸이 이렇게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구나. 돌아눕는 행복, 이것은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값비싼 선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한 화상으로 돌아 누울 때마다 1000번 죽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느껴야 하지만 아들들이 당할 고통을 내가 대신 다 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어머니처럼 우리들도 다른 형제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다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화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연세대 학상처장을 지내셨던 심치성 교수님께서 어떤 제자의 가정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일을 잊을 수 없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나서 그 제자의 집에 가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 집 제자의 부인이 빠른 걸음으로 뛰어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커피를 끓여옵니다. 사과를 깎아옵니다. 온 집안이 떠들썩할 만큼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 30분 동안 우리는 아이들이 잘하는 이야기며 살림 이야기며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밖에 있는 운전기사를 생각하며 일찍 서둘러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나는 내가 일찍 나와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나 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커피요.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커피라니요? 그러자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따끈한 커피 한 잔 마셨어요. 그 댁 부인이 갖다 주시던데요. 나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 운전기사는 내가 시켜서 그 커피를 갖다 준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하며 그 집 주부의 놀랍게도 세심한 배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느새 밖에 있는 운전기사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던 부인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반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반기고 사소한 데까지 마음을 쓰는 그 주부의 세심함이 오래도록 내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겠소. 운전기사에게 말을 건네니 그도 부탁한 커피가 아님을 눈치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흔한 일이 아니죠. 그 후 나는 커피잔을 마실 때마다 그 여인을 마음에 떠올리고 흐뭇함을 느끼곤 합니다. 아마 운전기사도 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커피 한 잔의 마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형제들을 배려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화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영적 연합 혹은 영적 화목입니다. Spiritual Unity 혹은 Spiritual Peace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은 물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런 교제가 없었던 사람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는 물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른 형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질적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연합, 즉 영적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질적인 우리가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된 이유,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된 이유, 영적 화목을 이루게 된 이유를 14절과 18절 사이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의 구조는 포괄식의 구조입니다. 영어로 하면 인클루시오죠. 인클루시오의 스트럭처입니다. 이 인클루시오의 스트럭처 속에 포함된 내용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리되었던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 분쟁 없이 하나가 되어 화목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첫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일원 되게 하시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멤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의 멤버들로서 합평을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한 교회 카본델 코리안 비전 철체의 멤버들로서 합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스크린 1번 비춰주세요. 계속해서 비춰주길 원했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교회의 멤버가 되어 합평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겠는데, 먼저 14절과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합평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셨다라고 먼저 14절 15절 상반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합쳐질 수 없는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만드신 것이 만세전부터 감춰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물과 기름이 합쳐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전기로 만들면 물은 수전기로 만들고 기름 전기로 만들면 이 전기들이 섞여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뜨거운 불로 물과 기름을 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둘을 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거운 불인 그 자신의 피로 물과 기름인 우리 각자의 굳은 마음을 녹여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그룹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즉 예수의 피로 하나를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이념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대통령과 말단 하직 공무원이 형제지간입니다. 재벌 회장과 총수부가 형제지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를 주 예수님께서 형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은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봐 주세요. 시작. 형제님, 자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신전 선생님께서 아드님 두 분과 앉아있지만은 이곳에서는 아드님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아드님이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이 됩니다. 우리 또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을 입고 모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말에 늘 익숙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형제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아니라 하나인 우리는 합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의 이야기의 저자 중 한 사람은 마크 번터 한센 씨입니다. 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라이프 카이로프랙틱 의과대학의 졸업식장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서 나는 72세의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한번 껴안아주고 나서 물었습니다. 부인, 의과대학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그 전에 무엇은 일을 했습니까? 그녀는 대답을 했습니다. 수녀 생활을 했어요. 내가 소속된 수녀회에선 그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를 해야만 했지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이에 다시 의대에 입학해서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기로 결심하셨지요? 이 질문에 그녀가 한 대답은 내 가슴을 깊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내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했으니까요. 내 인생의 목적은 봉사랍니다. 섬김이랍니다. 그녀는 지금 하루에 15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섬김과 봉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음을 알고 우리가 형제님들을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화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는 한 몸으로 우리를 합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신 두 번째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문자적인 의미는 둘 사이를 나누는 중간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네 곳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곳부터 열가면 대제사장의 구역인 지성소, 제사장의 전용 구역인 성소, 남자 전용 구역인 안뜰, 여성 전용 구역인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전용 구역을 바깥뜰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성 구역의 가장 자리에 담을 쌓았습니다. 그 담 밖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담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벽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담벽을 넘어오는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경고문이 붙어있는 담벽이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성소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놓은 담이 중간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 담벽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담벽을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자신의 피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이라는 개념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가졌던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이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간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 문제, 선민의식, 언약의 문제, 축복의 문제 등과 같은 것들이 막힌 담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특권의식, 유대인이 가졌던 특권의식, 우리들의 특권의식을 그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인 우리들이 서로 아무리 이질적인 존재들이라도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중간담을 주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막힌 담을 헐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합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하신 일은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것입니다. 이질적인 우리를 교회에 이른되게 하여 합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된 것, 그것은 바로 율법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바르게 사느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잣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여부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율법의 장벽을 소멸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서로 구별하게 하셨고 서로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권의식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게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모두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회사원 박원규 씨가 간증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마다 어머니가 시름시름 알아 눕기 시작했을 때 나는 심한 몸살이거나 노안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진눈깨비가 오락가락하는 날 나는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는 내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무겁지, 내려다오.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겠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뜨거운 것이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끌어올랐습니다.
일주일간의 결근계를 회사해내고 집과 병원에 오가며 나는 어머니만을 생각했습니다.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 빚덩이인 나를 키우기에 온갖 고생을 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봄비가 내려 머리가 젖은 채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침대 머리맡에 웬 낯선 남자가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 피부색이 다른 혼혈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검은색 피부를 가진 남자가 내 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형이다. 진작 밝혔어야 하는데 이 애미가 여태 숨겨와서 미안하다.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형이라는 사람을 쏘아보았습니다. 얼른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거리를 쏘다녔습니다.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일이다. 그 시커먼 곱슬머리가 내 형이라니. 그 후 병실에 들었을 때마다 형이란 친구가 늘 어머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어머니를 빼앗긴 것 같아 울컥 치미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무엇이든지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밤이 깊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병실에는 언제나처럼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이 드셨는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형이란 사람의 눈이 내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애면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낳으신 거야. 6.25가 어머니를 희생시키셨어. 나는 1년 전에야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가 병이 나신 것도 모두 내 탓이란다.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어머니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흘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어머니는 형의 손과 내 손을 마주 잡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두 눈이 부딪혔습니다. 이번에 나는 형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우신 어머니 가슴팍에 안겼습니다. 나는 울부짖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죽었어. 이제 우리 둘뿐이야. 우리 둘뿐이란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의 대속 죽음으로, 그의 피로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로 이루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목해야 할 둘째 이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할 둘째 이유는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는 한 몸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하신 둘째 이유, 우리가 화목해야 될 둘째 이유는 뭐냐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분열된 상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대속 죽음은 교회의 각 지체가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하신 구속 사역이지만 이 개별적인 화해의 조건은 먼저 각 지체들이 서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의 각 지체들 사이에 화목 없이 어떤 지체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로 간의 화목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바로 우리들 간의 화목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동안에 가르치셨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에베소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형제들과 화목이에요. 믿으십니까?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형제들과의 화목이 먼저예요. 예배가 나중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 마태복음의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덮어줍니까? 허다한 죄,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자꾸 들춰내게 되면 우리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허물을 자꾸 덮어주게 되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참으로 죽기 전에 베드로 이 전서를 쓰는데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너희들은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죄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대신에 덮어주는 걸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템 붐은 전 세계에서 큰 신앙의 감동과 영향을 남긴 분이십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 실린 감동적인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코리템 붐은 그의 가족 모두가 유대인을 숨겨주셨다라는 제목으로 수용소에 갇혀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라벤스부르크라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가족들은 모두 죽고 독일 패전으로 코리템뿐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기를 핍박하고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인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독일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며 간증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로 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코리템 붐이 독일의 시골 도시에서 말씀과 간증을 모두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자기 언니 베시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죄수를 못살게 괴롭혔던 라벤스부르크의 수용소 간수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간수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주님께 속으로 몇 번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다가오자 사랑의 감정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감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녀는 그 간수를 솔직히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들 간에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신 세 번째,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화평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섬기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다 화평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으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 예수님의 사역을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 말씀 속에는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던데, 이 평안은 바로 뭐냐면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내용 속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 죽음을 통해서 만민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입은 제자들이 지금도 이 평안의 복음을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들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게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들, 이 성령, 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불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한 성령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 안에서 섬기는 것이겠죠. 그러나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혜숙이라는 간호사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일입니다. 젊은 처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내가 막 출근하자마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왠지 무척 초조하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마침내 처녀의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 제 딸이 다음 달에 시집을 가는데. 그녀는 하던 말을 중단하고 옆에 있는 딸의 손을 감싸쥐었다 펴더니 말을 였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어렸을 적에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잘못해서 왼손 손가락을 모두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손가락 4개는 어릴 때 이식을 시켰는데 나머지 한 손가락은 아직 이식시키지 못했어요. 저 선생님, 지금도 이식 수술이 가능할까요? 딸이 시집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반지 낄 손가락이 없어서 저나 매일 눈물이에요. 저희 손가락이라도 이식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그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이식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깊은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날은 가까이 다가오는데 반지 낄 손가락이 없는 딸을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이식시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에 옆에서 듣고 있던 간호사인 나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답니다 라고 정혜숙이라는 간호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결혼할 딸에게 반지 낄 손가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이식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한 성령으로 섬기는 우리는 형제들의 불완전한 신체가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의 일부를 떼어 형제에게 주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화목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님들과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시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고 형제 자매님들과 모두 화목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